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1절만 우리 다 같이 1절에서 3절까지만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들을 처음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뒤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아멘. 아멘. 오늘 두 대지를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절에서 9절까지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하시는 하나님, 세상의 신들이 흉내 못 내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떤 가짜 신들이 또 악한 영들이 하나님의 흉내를 못 내요. 알겠어요? 흉내 낼 수도 없는 신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참 우리가 늘 하다가시 아주 위대하신, 심히 위대하신 분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 잘난 사람, 훌륭하다, 뭐 위대하다 그러는데 그런 말 붙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아주 심히 위대하신 분입니다. 세상에 어떤 신도요 말하는 신이 없어요. 하나님 여호와 외에는 말하는 신이 없어요. 세상에는 신들을 만들어놨는 그 우상들이 사람 눈에는 보이고 뭐 크게도 만들고 별 희한한 것 다 만들어놨지만 그러나 그들은 아무리 만들어도 말을 못해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는데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특별히 그것을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처음 판에 있던 말을, 그리고 모세에게 이제 처음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두 돌비를 하나님 앞에 계명 하나 하고 사람이 주는 계명 한 개 하고 이렇게 두 개를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기고 난리를 지기자 모세가 이런 범죄한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자격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가 던져서 깨어버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처음과 같이 이제 다시 내가 십계명을 주겠다 그러면서 올라오라 그래서 다시 올라가는 장면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침까지 준비하고 2절 아침까지 준비하고 그러니까 올라가기 위해서 밤새도록 준비한 것이지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했다. 그리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가 산꼭대기까지 올라오라. 산꼭대기, 하나님은 산꼭대기에 계신다. 제일 높은 곳에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쑥 나타나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여기 구체적으로는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칠 수 있습니다. 이제 3절입니다.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산에는 허락된 사람 외에는 올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짐승도 올라가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성 때문에 그들이 죽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을 정리하고 4절에 보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계세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해가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러 가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지요. 미리 어떻게 올라오라. 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보고 알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대로 준비하고 만나는 방법대로 하나님을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곳에, 하나님 허락하지 않는데도 가면 되면 위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5절 말씀입니다.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하나님이 강림한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이 시편에도 보면, 다른 곳에도 보면 하나님이 우리 땅에 강림하실 때 보면 전부 다 구름 타고 오십니다. 구름 타고. 일종의 또 구름도 타고 오시지만 일종의 그분이 오시는 모습을 사람들로 하여금 보지 않게, 보면 사람들이 죽게 되므로 사람을 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가리워서 오시기 때문에 구름 타고 오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구름 타고 그와 함께 거기서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선포하라. 하나님이 오신 곳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만났다고 거짓말할 수 없는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된다. 하나님이 있는 곳에 여기에 보면 선포되는 장면이 이제 계속적으로 나오는데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그렇게 선포했더라. 여호와라 여호와라.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요 악한 영들이 다스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오시면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면 그 지역은 하나님의 임시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만큼 하나님의 이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자기 집에 가서 예수님의 이름을 외쳐야 되고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외쳐야 됩니다. 그러면 그곳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가 선포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한다는 중요합니다. 자기 평생 예수를 믿어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도 집에 가서 내 여호와 하나님 이름도 한번 외치고 예수 이름도 한번 외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 우리가 찬송가를 부르듯이 우리가 복음성을 부르듯이 여호와의 깃발을 꼽노라 하든지 여호와의 깃발을 우리 집에 꼽습니다. 이 방에 꼽습니다. 우리 집에 꼽습니다. 내 사무실에 꼽습니다. 노래를 부르면서 꼽든지 안 그러면 여호와는 이다신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부르든지 그렇게 해서 자기 집에 이 이름을 선포하고 거기 꼽는 거 굉장히 영적으로 꼽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영역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그것이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될 때에 거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서 자꾸 갈 수가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며칠을 위하든지 장기적으로 위하면 반드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고 거기에 깃발을 꽂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때에 악한 영들이 그곳을 침범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곳에는 절대로 악한 영들이 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어 버리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역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인자를 천대까지 죄인을 용서하는 그 자비를, 다른 말로는 자비를 베푸는 이런 말이죠. 그걸 뭐요? 천대까지 베풉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은 하나님이 천대까지
이 은혜를 베풀면서 그 집에게 늘 빛을 비추어 준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벌을 면제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죄를 지으면 용서해 주는데 뭐요? 그 대가를 지불하게 한다. 대가를. 내가 지은 죄는 말입니다. 자손 4대까지 그 자손들이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내가 지불 안 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죄를 짓고 뭐 죽어버리면 자기 죄값을 자기가 치를 수 없잖아요. 그러면 그 3, 4대까지 그 자손들이 그 죄를 치러야 돼요. 아이고 죄를 지가 내가 죽었구만 그만이지. 아닌 거나 4대까지 그 죄를 감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짓고 죽어버리면 자손이 한 4대까지 짐을 그냥 잔뜩 씌워주고 죽는 거라. 그러니까 자손들에게 뭐 죄지어가 돈 줄 필요는 없는 거라. 죄 지으면서. 왜? 그거보다도 훨씬 더 무거운 짐을 자손들에게 지어주는 거라. 자손들에게는 우리가 여호와님을 잘 섬기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전도해서 자식들에게 그걸 넘겨주면 자식들은 그것 때문에 천대까지 또 죄를 용서받는. 왜? 그 부모 때문에. 그 부모 때문에 용서받는다. 정말 우리가 자식들에게 좋은 복을 유산으로 주는 거죠. 우리 자손들은 부모가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기도 많이 하고 신앙생활 잘한 부모는 말입니다. 지금은 뭐 아무것도 안 주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은 그 부모가 유산을 뭐요? 최고 좋은 유산을 제일 많이 물려준 거야. 제일 많이 물려준 거야. 죄를 잔뜩 물려주면 지가 다 그걸 뒤집어 써야 되는데, 대가를 다 지가 치러야 되는데, 복을 받도록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도록 그것을 쌓아가지고 자식들에게 물려줬으니 고맙다고 인사를 수만 번 해야지 그 부모한테. 8절입니다.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걸 갑자기 그 소리 나오자마자 그냥 땅에 그냥 팍 엎드리는 거지. 왜? 하나님이 앞에 계시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9절입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은총. 계속적으로 여기는 은혜란 말을 하고 은총이란 말합니다. 은총. 내가 늘 하는 말이 은총과 은혜가 다른데 은총이란 말은 하나님의 일부, 하나님의 형상의 일부가 모세에게 온 것을 보고 은총이랍니다. 그리고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이렇게 같습니다. 모세가 자신의 나라의 백성들과 함께 자기 나라와 함께 하나님이 함께하자, 동행하자, 하나님 함께합시다 이렇게 이제 그 목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앞에 서두가 뭐냐면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형상의 일부가 내게 와 있으면 내게 만약에 와 있다면 또 다른 말을 읽어요. 하나님의 형상의 일부가 내게 영의 일부가 내게 와서 내 영혼이 살았으면 나와 어차피 동행하는 것 아닙니까? 나와 동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민족과도 같이 동행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 말입니다. 알겠어요?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모세가 지금 두 번 말합니다. 앞에서 또 그렇게 말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나중에 와서 그 성막에 재림 오셔서 거기에 계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만나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렇게 된 것이 뭐냐 하면 바로 모세가 하나님의 영이 모세의 영에 함께 했기 때문에 된 거예요. 모세의 이 기도 때문에 된 거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 된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모세의 영에게 일부가 와 있었기 때문에 그 모세의 청에 따라서 기도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다시 또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영이 모세의 영에 와 있지 않으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와 있어도 하나님은 영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으므로 순종 안 해요.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그래 안 하는 거예요.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고 영혼이 살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그 모세가 있을 때에 바로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이 오시는 게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의 영이 사람의 영에 와 있는 사람이 먼저 와 계실 때 그 사람이 청원할 때에 하나님이 그 민족 가운데 오셔서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악과 죄를 사하시고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했죠.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악이란 말은 무엇인가 하면 악한 영과 하나 되는 행동, 악한 영을 이롭게 하는 행동을 것으로 악이랍니다. 그럼 과실은 뭐냐? 과실은 모르고 행하는 것을 과실한다. 과실도 우리가 일종의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죠? 모르고 했는데 나중에 이거 그 죄구나 드러나면 회개해야 됩니다. 죄는 뭐냐? 죄는 우리가 악한 마음을 자꾸 죄질 마음을 품는 걸 보고 생각하고 마음에 품는 걸 보고 죄랍니다. 자, 그 다음에 10절부터 17절까지는 가난한 사람과 그 어떤 언약도 하지 말라. 가난한 사람과, 다시 말하면 우상을 섬기는 사람과는 절대로 어떤 약속도 하지 말라. 오늘날 이 시대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과 뭐 사업도 같이 하고 뭐 이상한 약속들을 그래 하는데 바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가난한 사람과는 그 어떤 여기 근본적으로 뭡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을 여기 내용이 그렇게 말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과는 그 어떤 약속도 그 어떤 것도 함께 하지 마라. 알겠어요? 우리가 뭐 물건을 주고 사고 이런 걸 할 수 있는데 그 사람들과 어떤 아주 가까이는 지내지 말라고. 10절입니다.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을 세우는데 하모니 머무는 백성에는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능력을 보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내가 만약에 모세의 청대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함께 하게 되면 내가 너희들에게 큰 능력을 행하는 것을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여기 보면 뭐죠? 내가 네 백성을 위하여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그러니까 내가 앞에서 아까 내가 8절에서 9절에서 했던 말씀이 그렇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영의 일부가 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이여 이 백성과도 함께 하소서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내 백성을 위하여가 아니고 모세 너를 위하여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이 백성을 위하여가 아니고 모세 너를 위하여. 그러니까 모세의 간청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오셔서 함께하는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는 안 온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은 모세의 청에 따라서, 다시 말하면 영혼이 산 사람의 청에 따라서 온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온 건 아니다. 11절은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켜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와가 계시는 조건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명령하는 걸 지키라.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브리스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그러니까 모세가 보는 앞에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 족속들 이름이죠. 그 사람들이 이 족속들이 가나안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족속들 자기들이 민족 이름이 그런 거죠. 이제 15민족 정도가 거기에 살고 있었는데 그 민족들을 다 하나님이 뭐요? 쫓아내 준다는 것입니다. 12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에 주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 대신에 내가 다 쫓아내 줄 것인데 네 스스로 조심해서 네 스스로 조심해서 내가 이리라 저리라 하기 전에 스스로 조심해서 그 땅의 주민과 어떤 약속도 하지 마라. 어떤 약속도. 하나님이 다 쫓아내 줄 것인데 그 사람들에 가가지고 뭐 이상한 약속들을 자꾸 해놔놓으면 나중에 그 다 쫓아낼 수도 없고 이렇게 되면 곤란한 거예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은 약속을요 뭐 손바닥 뒤집듯이 해버리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정직하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한번 약속하면요 지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함부로 어디 가서 약속하고 서약하고 뭐 하면 안 돼. 왜? 안 믿는 사람들은 손바닥 뒤집어 버린다니까. 지금 불리하면.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걸 못 뒤집는 거라. 우리만 뒤집어 쓴다니까. 그리고 어디 가서 하지 마라. 우리나라 대표적인 지금 민주당이나 지금 좌파 세력들을 보라.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니까. 순식간에 다 뒤집어버리고 엉망진창 되어버린다. 뻔뻔스럽게 한다. 그런데 이 보수는 말입니다. 거짓말을 못하는 거예요. 못한다니까.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과 절대로 우리가 어떤 약속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 우리만 불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들이 보면 동업하고 뭐 했다. 믿는 사람들은 다 뒤집어서지 믿는 사람 이기는 게 별로 없는 거야.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아니? 올무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딱 가득 치는 묶여지는 그런 일이 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함부로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3절입니다.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을 헐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만약에 그들에게 들어갔을 때에 다 이기게 해줄 때에 그들이 이제 우상을 많이 생기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안 믿는 사람들은 막 우상 엄청나게 생깁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요, 직구적에 들어가면요, 우상이 다 있어요. 우상이 다 있다.
그 우상 재단들을 말입니다. 다 깨고 다 우상을 파괴시켜라. 파괴시켜라. 조건이 그겁니다. 내가 이기게 해주는 조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기적과 이적을 보려면 우리가 세상 사람과의 약속을 하면 안 되고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일으켜 줄 때에 우리가 뭐요? 우상을 제일 먼저 없애야 돼요. 하나님부터 복 받으려면 우리 집에서 섬기는 우때부터 내려오는 그 우상을 완전히 깨뜨려야 돼요. 우리나라 이 샤머니즘 사상이 우상을 섬기던 사상, 희한한 사상들이 우리가 속에 많이 들어있다니까. 그걸 완전히 우리가 깨뜨려야. 이게 보면 여기요, 깨뜨리고 찍어라 그랬단 말이에요. 완전히 없애라 그 말이에요. 완전히 없애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말입니다. 이 우상을 말입니다. 완전히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 집에서 없애야 돼. 하나님이 그 역사지. 예? 그걸 놔두고 그들과 협치하고 협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14절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러면은 질투의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가서 그들과 언약하고 서로 조화가 이렇게 하게 되면 가서 나도 너희 신에게 절할 테니 니도 내 신에 절하라 이간다니까. 지금 현대판 보면 WCC 오늘 이상한 이 목사들 말입니다. 절에 가서 설교한다시 하고 절에 있는 사람들 교회 데려와가지고 강단에 씌우는 그게 똑같은 겁니다. 그게. 예? 안 믿는 사람들은 불교인들이 다른 종교에 가서 말입니다. 절을 하고 제사를 지내든지 원선신을 가서 하든지 그건 관계없어. 왜? 똑같은 귀신들이니까. 그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어떤 신에게도 함께하면 안 돼요. 어떤 신과도 함께할 수 없어. 그걸 다 더러운 신들이니까. 한통속에 올라가면 사단 마귀가 저거 주인이니까. 이 세상 모든 신이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모두가 악한 영과 한통속이요. 다 말 못하는 신이잖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만 거룩한 신이고 그 외에는 다 더러운 신들이기 때문에 더러운 길끼리는 더러워야 그것밖에 더 똑같은 거야. 더러운 거. 그러나 우리 여호와님은 거룩한 신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에도 우리는 절해서도 안 되고 함께해서도 안 된다. 그래서 여기 말하는 거예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질투란 말은 말입니까? 우리 질투하면 어떻게 돼요? 가만 못 있잖아. 남편이나 여자가 바람 피우면 그걸 목격하면 그 가만 보고 있는 남자가 어디 있고 여자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 사람들은 힘이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창월나고 견딜나고 몰라도 하나님은 능력이 월등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이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가만 안 놔둔다 그 말이에요. 보복하지. 그냥 잘해봐라. 그 우상생이고 잘해봐라. 가만 안 놔둔다는 거예요. 15절 너는 산과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절대로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과 언약하지 마라.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엄란하게 섬기며. 이 세상의 모든 신들은 말입니다. 다 엄란하다는 거예요. 엄란. 왜냐하면 이 세상을 잡고 있는 그 사단 마귀의 하나는, 마귀는 사람 안에서 마음을 타락시켜서 영혼을 죽이고, 이 바깥에서 있는 것은 음료입니다. 사단의 두
그룹이 있는데 제일 우두머리가 있는데 하나는요 음녀입니다. 음녀는 세상에서 물질과 금은 폐물과 이런 좋은 집, 화려한 집 이런 것과 뭐요 음란을 두 개로 무기로 삼아서 이 세상을 영혼을 타락시키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음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신들은 뭡니까? 다 사람들을 뭐요? 돈과 물질에 혹하게 하고 이 음란하게 만드는 음란하게 해야 사람의 영혼 즉 악한 영과의 교접을 통해서 뭐요? 사람의 영혼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사람의 영혼이 사람이 완전히 무너지게 만든다.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그들과 언약하게 되면 그들과의 교제를 하게 되고 그 악한 영들과의 조절을 통해서 악한 영과 교접하게 되고 또 뭐요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게 되고 아까 했지 않습니까? 응? 천주교나 불교나 기독교나 다 좋은 게 좋다 그러면서 기독교 목사가 절에 가서 설교랍시고 하고 그 절에 있는 중이 강단에 서서 설교랍시고 하고 저거는 설법이라 하는 거 그래가지고 그게 바로 이 말입니다. 이 말 똑같습니다. 현대판 그입니다. 알겠어요? 제물 먹는 것과 똑같다니까.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 거 아니며. 그러니까 이 서로 그 땅 백성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언약을 해놓으면 우리가 가서 그 사람들에게 동참하고 그 사람들은 우리에게 동참하고 그렇게 해서 가면 재물을 먹게 된다는 거야. 좋게 지내려고 하면 가서 우리 뭐 행사하는데 오세요 할 거고 가면 그 동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제 정치인들 보니까 가가지고 뭐 다 이렇게 뭐 합장하니까 욕을 뒤에 싸니까 어제는 뭐 아무나 가면 뭐 합장해야 된다고 안 가야 되지 뭐 16절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로의 아내로 삼으므로 결국 이제 언약하게 되면 아들 딸도 이제 교제된다는 거야. 알겠지? 아들 딸. 그러면 그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딸들이 와서 그 엄녀들이 들어가 있는 그 딸들이 오니까 어디 계세요? 이제 그 딸들이 그들의 신들과 음란을 맺게 되고 결국은 이 사람들의 아들들을 그 신들에게 가게 되고 음식을 먹게 만든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신들을 섬기고 세상의 이 신들은 우리가 아예 그들과 언약하고 우리가 뭐 돈 주고 물건 사고 이런 거는 우리가 관계는 없지만 불필요한 그들과의 거래를 하면 안 된다. 무슨 언약이나 교제를 해서는 안 된다.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신상들이란 말은 철이나 흙이나 또 금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부어서 신의 형상들을 만들지 마라. 다른 신의 형상들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약속을 이제 하면 하나님이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말입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찬양하고 경배해야 하나님이 와 계시지. 모세는 온전히 여호와만 바라보니까 와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안 섬기고 다른 거 섬기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못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히 여호와만 섬길 때에 그 사람과 와 있고 그 교인들이 온전히 여호와를 섬길 때에 그 교회에 와서 하나님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 세상 것과 언약을 하고 세상 사람하고 교제를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안 오신다니까 그 교회에. 네? 온전히 하나님은 성계예요. 개인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민족도 마찬가지고 그 약속을 하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하라.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여호와여, 우리가 온전히 여호와를 섬겨서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와 민족과도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참으로 목이 뻣뻣한 백성입니다. 저들의 잘못 허물과 과실을 용서해 주시고 모든 악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민족과 함께하시며 우리 성령교회와 함께하시며 인도해 주시옵소서. 될 줄 믿사옵고 나사렛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